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1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15장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4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은 원래 신약과 구약 모두 장과 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었고 한 문장의 형태로 이어져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성경을 더 쉽게 읽고 찾을 수 있도록 편의상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문맥이 어색하게 끊기거나 연결이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장절 구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전체 흐름과 문맥을 잘 이해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장과 절은 집을 찾을 수 있는 주소와 같습니다. 장과 절이 내용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찾기 편하게 만든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5장의 내용은 유다의 불가피한 운명과 예레미야의 낙담과 외로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확신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유다의 불가피한 운명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주제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4장 말씀에서는 가뭄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백성들의 죄와 교만, 그리고 거짓 대언자들과 그 거짓 대언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백성을 대표해서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예레미야 대언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말씀은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이 백성을 향하여 기울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눈앞에서 쫓아내고 나아가게 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해 오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버리고 뒤로 물러갔으므로 내가 너를 치려고 내 손을 내밀어 너를 멸하리니 내가 뜻을 돌이키는 일에 지쳤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길들에서 돌이키지 아니한즉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성문들에서 키로 까부르고 그들의 자녀들을 빼앗아 내 백성을 멸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배신하고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기다리시는데 목이 뻣뻣한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자기들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모세와 사무엘을 왜 언급하셨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리고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중보기도를 볼 수 있고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던 모세와 사무엘이 그분 앞에서 구한다 하더라도 들어주시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찾아옵니다. 특별히 회개는 정말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경우를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으려 하였을 때에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뜻을 돌리기를 구하였으나 뜻을 돌릴 곳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때는 지나간 후에는 돌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7장을 통해서 노아 시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와 땅을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배를 건축하게 하시는데요. 성경에 노아가 방주를 제작한 기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연대 기록을 통해서 보면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땅에 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제작한 기간을 대략 100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아의 식구들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방주문이 닫히고 나서야 후회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늦은 후회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예레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회개의 때를 놓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신약에서도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뒤에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였으나 참된 회개가 아니라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책감과 감정적인 후회는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고 이미 기회의 때는 지나간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 지금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고 때를 잘 구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 곧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하다가는 결국에는 즉 때를 놓치게 되면 후회가 아니라 멸망이 오는 겁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갓 태어난 아기처럼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령님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받지 못한 또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를 놓치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내 종류를 정해주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들과 삼키고 멸하는 하늘의 날 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시신이 개들에게 찢기고 하늘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혀 사라지는 처절하고 수치스러운 최후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두 번째 사망까지 암시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거역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가까이 두고 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갖고 있고 수많은 주석과 해설을 접할 수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듣기 위해 대언자들이 전하는 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나 넘치도록 보고 듣고 또 쉽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다 구원받는 것도 정말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렇게 쉬운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거창하게 꾸며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하는 걸까요? 성경이 알려주는 죄인이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죄인은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 이후에 죄의 씨를 가지고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속에서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듯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라는 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씨는 오직 예수님의 핏값으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더 이상 아담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회개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 안에 있던 죄성이 사라지고 성령님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죄시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도 맞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처럼 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계속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옛 자아, 곧 죄를 따르는 내가 있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새 자아가 있으며 이 둘은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누가 이기느냐는 내가 누구에게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주며 따라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아에게 세상의 악한 것들을 계속 공급하면 그가 강해지고 반대로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나중에 아버지께 받을 영광스러운 보상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대되고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므낫세 왕은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었듯이 예레미야 시대의 왕이었고 종교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유다 역사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악행은 열왕기하 2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55년간이나 통치를 하면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행한 악행들을 열왕기하 2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2절에서 6절까지만 잠시 보겠습니다.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멸한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것 같이 바알을 위해 제단들을 세우며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겼더라. 또 그가 주의 집에 제단들을 쌓았는데 이 집은 전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에 내가 내 이름을 두리라 하신 곳이더라. 또 그가 주의 집의 두 뜰에 하늘의 온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때를 살피고 마술을 행하며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의 악행은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 한 행동이라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더욱이 백성의 왕이 저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형태만 바뀌었지 똑같은 엄청난 큰 죄들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므낫세 왕의 악행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것도 백성을 대표하고 백성을 이끌어가는 왕이었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하늘의 온 군대들을 숭배했는데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 제사장들이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며 사는 것들이 많죠. 돈, 성공, 인기, 명예, 사람, 쾌락,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상들을 정말 많이도 섬기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더럽히고 욕되게 했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이라는 것을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고 탐욕과 음행과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욕되게 했던 것이랑 우리랑 차이가 과연 있을까요? 또한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데요. 자신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또 므낫세가 그들을 꾀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민족들보다도 악을 더 많이 행하게 하였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 거냐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합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하고 진정한 순종의 삶이 없는 경우가 많죠. 저만 해도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는 따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살고 있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지? 또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이렇게 나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악하고 범죄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잠시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므낫세 왕은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만 그랬을까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방하며 또 거짓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함께 동조하며 누군가를 죽여가고 있다고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하면 그 말들에 함께 섞여서 누군가를 점점 숨막히게 하며 살고 있다고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내 옆에 믿는 형제자매들과 또 나의 혈육들한테까지도 때로는 상처 주고 모함하고 헐뜯고 미워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대기하 33장을 보게 되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가 되었을 때 고난 중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 후에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등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악한 죄인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무서운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5장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기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진정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는 해주셨지만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던 경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왕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특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조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완전하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거저 주신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된다니 어떤 종교에도 이런 구원 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짜로 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고 내가 무언가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만입니다. 거저 주시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저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정으로 낮아져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그분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 15장 앞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15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